하나님의 진노가 하늘에서 임한다. 왜 그럴까요? 첫째는 하나님께 합당한 영광을 돌리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영적 타락을 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질서와 용도를 따라서 지어놓은 것들을 거꾸로 쓰고 잘못 썼다. 대표적인 예가 성적인 타락. 성적인 타락.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여자가 여자를 뭐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그 뜻과 질서를 위반하는. 그래서 바울이 몇 가지를 죄의 목록을 뽑으니까 21가지 죄가 쫙 나오는데 이제 이런 사실들, 이런 걸 보니까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우리에게 나타난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는 첫 번째로 손을 들고 저 사람은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은 나는 아니요, 이런 사람도 있었죠. 그 사람들이 뭐냐면 도덕론자예요. 내가 이만큼 모범적으로 흠없이 나는 살고 있지 않느냐. 그러니까는 진노는 나하고는 상관없고 저쪽 사람들 얘기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러죠. 그 얘기는 착각이다. 저 사람은 진노를 받아야 되지만 나는 괜찮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판단 기준이 뭔지 아느냐?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 그 행하는 대로 한다. 행하는 대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판단할 때 뭐 조사가 잘못되거나 혹은 막 이렇게 구부러지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봐주거나 막 이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 볼 때는 너희들이 굉장히 도덕적으로 뭐 뛰어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아니다. 남의 눈에 들보는 보면서 티끌은 보면서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착각하지 마라. 이제 이런 얘기를 하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으로 딱 보면 너희들은 틀렸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안 줬기 때문에 양심으로 놓고 보더라도 너희들은 틀렸다. 그러니까 나는 아니요라는 얘기는 아니다. 이런 얘기죠. 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죠. 우리는 율법과 할례를 받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 율법과 할례가 있다는 얘기는 굉장히 선택받은 특별한 어떤 그런 어떤 특수한 민족인데 우리가 무슨 그런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다 하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무슨 소리예요? 뭐가 자꾸 나는데 소리가? 아니. 자,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그 할례와 율법을 굉장히 우리가 이런 정도인데 우리가 이런 특별한 민족인데 왜 우리에게 그런 게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 바울은 그럽니다.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할례가 뭐냐? 할례라고 있는 것은 몸에 가지고 있는 그 증거인데 그 할례가 육체의 할례가 진짜 할례가 아니고 마음의 할례가 진짜 할례라. 마음의 할례가.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육체의 할례를 자랑하려 하면 마음으로 이미 하나님 앞에 깨끗하고 정결한 이런 백성이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죠. 그래서 할례 자랑할 거 없다. 그리고 이제 자기들은 그 율법이 있다 얘기죠. 율법이. 우리는 율법도 받았는데 그랬더니 율법을 받으면 뭐 하냐? 율법은 지켜 행하도록 주신 것인데 무슨 행하는 건 안 하고 율법만 자랑하고 그러니까는 뭐 학생이 학교에 가서 교과서는 잔뜩 받아왔는데 공부는 하나도 안 하고 별로 소용없다는 그런 얘기죠. 그래서 그 나는 도덕적으로 볼 때 흠없는 사람이요. 그러니까 그것도 안 된다. 그럼 유대인들이 손들고 우리는 할례와 율법이 있는데 우리가 왜 그런 하나님의 심판을 받느냐 하니까는 하나님이 너희들이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라 속에 있는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도 틀렸다.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하게 된 거죠. 지금까지가 이제 앞에 있는 로마서의 그 얘기들이었어요. 자, 그래서 오늘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이제 유대인들이 그런 얘기를 딱 듣고서 겉사람이 유대인이 아니라 속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되는데 그러니까 바울 선생님 말이 오라. 그러고는 수긍을 하느냐 하면 수긍 안 하죠. 그래서 손을 들고 그러는 거예요. 반론이 있습니다. 반론. 우리는 거기에 동의할 수 없습니다. 첫 번째라고 하는데 그게 바로 1절 말씀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성경 펴서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아니 우리는 유대인이고 할례를 받은 그런 백성인데 뭐 좀 특별한 게 없단 말이냐. 그러면서 그 바울에게 유대인에게는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없이 이방 사람들하고 우리하고 똑같으냐. 이제 이렇게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 바울이 하는 답은 그거죠. 바울이 하는 답은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복이 많다. 그 복이 많은데 그 복은
그 할례나 뭐 율법 그 자체를 받은 것이 진짜 복이 아니고 2절에 그럽니다. 2절. 자, 2절 다 같이 시작.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그러니까는 하나님 말씀을 받은 것이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이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특권이 있었어요. 너희들이 먼저 이러한 거를 이제 좋은 거를 내가 줬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자, 어떤 말씀을 주셨어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그 유대인들을 하나님 구원하셔가지고 이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왔어요. 시내산 오는데 석 달 걸렸죠. 석 달 만에 와가지고 시내산에서 1년을 캠핑을 했어요. 그러니까 1년 동안에 시내산에서 생활하면서 뭘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도 주시고, 그리고 십계명은 큰 헌법이죠, 그죠? 그러면은 거기 남의 물건 훔치지 말라라고 했으면은 도둑질하지 말라 했으면 세부적인 법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세부적인 법도 주시고 이렇게 해서 쫙 주는데 1년 동안 걸려가지고 그런 걸 줬어요. 그런 걸 줬어. 그리고 예배는 어떻게 드려라. 예배는 막 함부로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도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는 그 절차와 방법이 있어요. 그것도 딱 주고. 그 다음에 이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성막 있죠, 성막. 지금 말하면 교회 있죠, 그죠? 성막은 어떻게 건축할 것이고, 또 제사장도 어떻게 될 것이고, 이런 걸 다 줬어. 그러니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그 말씀의 그 복이 있는데,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특권을 준 게 맞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 자랑을 하려면 그 말씀을 맡았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잘 지켜라. 그러면 유대인들은 굉장히 복이 있는 백성이다. 맞다는 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육체의 할례를 행하고 할례만 자랑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말씀을 기록한 이 책만 가져와서 이 책이 우리 특권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책 자체가 특권이 아니고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그 말씀은 뭐 하라고 준 겁니까? 말씀은 듣고 깨닫고 행동으로 옮기라고 준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복이 약속되어 있는 그런 백성이 맞다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신명기 28장 같은 데 보면 그랬어요.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고 좋죠. 예. 그러니까 그런 그 복을 우리가 받기 때문에 그 복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잘 지켜 행할 때 나타나는 복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유대인들을 부를 때 너희들이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그런 복이 있다. 꼬리 되지 않고 머리 될 것이고 밑에 있지 않고 위에 있을 것이고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할 것이고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자, 그래서 그 말씀에 그 풍성한 게 있는데 언약식을 맺었어요. 여기 그 언약 문서를 낭독하고 언약 문서를 낭독한 다음에 쫙 여기서 알아들었어 그랬더니 아멘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사인하자 했죠. 그 사인 어떻게 하죠?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인했죠. 우리는 잉크 가지고 사인하잖아요. 짐승의 피를 가지고 사인하죠. 그러니까 짐승의 피로 사인을 할 때 그 값은 뭡니까? 목숨이죠, 목숨. 피라고 하는 목숨이죠, 그죠? 내가 너에게 약속을 지키는데 내가 목숨 바쳐서 약속지키고 또 너도 나한테 목숨 바쳐서 약속을 지켜라. 이제 그렇게 해서 맺은 게 이제 말씀의 언약식이잖아요, 그죠? 언약의 피잖아요. 그래서 하여튼간에 그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이 유대인들에게 큰 복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대로만 하게 되면 유대인들은 정말로 뛰어난 백성이 되는 거고 진짜 그 축복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세상에다가 복을 나눠주는 그런 백성이 되는 것이 맞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맡은 것으로 인해 가지고 그 말씀을 자랑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그 유대인들에게 주신 복인데 그 말씀들을 잘 지키고 그것만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한테도 말씀이 좋아, 말씀 좋아, 너희들 말씀 지켜, 그러면 복을 받을 거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는 막 그 전 세계에다가 그 하나님의 축복을 막 퍼뜨리는 막 그런 역사.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와서 하나님의 축복이 와가지고 그 말씀이 막 뿌려져가지고 전 세계가 정말 복된 백성 나라가 되는 이런 거. 제가 이제 어제 우리 제주도 잠깐 갔다 왔는데 하여튼간에 첫째는 바람. 와, 이번에 그 서쪽으로 이렇게 좀 걸어 다녔는데요. 한림 뭐 이런 한림 해수욕장 또 뭐야 거기 한림항 그 뭐죠? 무슨 해수욕장이요? 거기? 협재. 그 서쪽인데 막 사람이 서 있지 못하는 막 그런 바람이 바닷가에 막 부는데요.
제주도는 하여튼간에 바람 맞으러 가는 거예요. 그 여자한테 바람 맞는 거 말고 진짜 부는 바람, 그 맞으러 가는 거. 그렇게 거기는 바람이 많이 불 때. 그리고 항상 가면 딱 눈에 들어오는 게 그 양배추밭이요. 양배추밭. 근데 하여튼 제주도는 다 밭이잖아요. 논농사가 없잖아. 밭인데 뭐 그 마늘하고 당근하고 그다음에 양배추 많죠, 그죠? 많은데 그 양배추가 포기가 막 이렇게 큰 놈이 파란 게 그냥 막 한 1,000평, 2,000평 깔려 있으면 장관이에요. 보면 정신이 없어요. 근데 보니까 전부 다 스프링클러, 밭농사라는데 항상 하늘에서 비가 와서 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스프링클러가 있는데 그 스프링클러를 다 해놨더라고. 근데 그게 좀 보기가 그렇지. 근데 이제 걔네들한테는 이게 수분이 공급이 안 되면 밭농사도 잘못하면 가물어서 다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때때로 해서 이제 스프링클러 돌아가야 되죠. 그러니까 뭐냐, 하나님 복 주시는데 이 그 복이 솟아나는 물구멍은 말씀이에요. 믿습니까? 그리고 이 말씀이 뿌려져야 돼. 돌아가야 돼. 돌아가서 툭 떨어지고 그 다음에 멀리까지 떨어지고 이러면은 막 거기 막 기름진 땅이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유대인들에게 지금 복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는 할례 있잖아, 할례. 할례 가지고 복 못 받는다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마음의 할례를 받으려면 뭘 받으냐? 말씀을 받아야 돼요. 말씀을 받아야지 죄는 안 돼. 잘라버리고 하나님께서 행해 그런 거 하고 이렇게 되는 거죠. 믿습니까? 그리고 율법을 줬는데 율법을 가지고 있으면 이게 자꾸만 골동품이 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읽으라 준 거야. 그러니까 주의 말씀의 계명을 그거를 막 묵상하고 듣고 행하고 막 해가지고 점점점 그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달고. 그래서 처음에 그 흰쌀밥 막 먹다가 현미를 먹으라 그러면은 처음에 사람들이 이게 막 씹히는 것도 그렇고 거칠거칠하다고 막 그래요. 근데 조금만 더 이렇게 먹다 보면은 흰쌀밥은 맛이 없어서 못 먹어. 그건 뭐 죽도 아니고 막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현미를 씹으면은 씹을수록 오도독거리고 아주 단맛이 나잖아.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현미 먹어보신 분 알아요. 그거는 씹으면 씹어서 단맛이 나고요. 맛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말씀이 뭐 이렇게 무슨 이게 골동품이 아니라 펴놓고 계명을 이렇게 묵상하면은 원수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처음에는 딱딱한 것 같지. 근데 가만히 생각하면 원수를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아프잖아. 미워하면 미워할수록 내 마음이 아프고 막 자기가 망가지는 거 아니니까 원수 사랑이니까 점점 마음이 돌아서 가지고 원수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때요? 막 달잖아. 달잖아요. 그래서 마음에 탐심을 갖지 말아라고 온갖 거 다 갖다 놓고도 마음이 허전해가지고 사람들이 야단이잖아요. 그런데 없어도 내가 조금만 있어도 내가 굉장히 행복해. 이러면 얼마나 행복합니까? 어제 막 걷는데 한 20km 걸었어요. 20km 걸었는데 동네 하나를 지나오는데요. 그 동네 이름은 기억이 안 납니다. 근데 여러 강아지가 목에다가 방울을 맸는데요. 집에서 기르는 예쁜 강아지야. 똥개 같은 거 아니에요. 근데 동네 입구에서부터 저를 따라와요. 저를 좋아해가지고. 그래가지고는 한 20-30분을 걷는 데까지요. 그 사람 걸음이 얼마나 큽니까? 저는 걔보다 키가 크잖아. 강아지 키가 한 15cm, 20cm 되려나? 얼마나 다리가 숏이야, 그지? 숏다리로. 그래서 오지 말라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그래, 우리 일행들이 막 구박하고 그래도 안 되는 거야. 끝까지 따라오더라고요. 진짜 따라온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한 20분인가 이렇게 따라오더니 어느 순간에 보니까 없어졌어. 그러니까는 동네 입구 들어오면 환영해서 동네 출구되면 안녕 그러고 가는가 봐. 걔는 이거 원래 그 개는 이게 동네 지나던 올레꾼들이 그 구경거리인가 봐. 막 동네 사람들 보는 사람 맨 그 사람이잖아. 근데 나그네들이 한번 이렇게 갔다 보면 재밌는가 봐. 그래가지고는 막 따라다니다가 동네 한 바퀴 끝에까지 다 돌고는 어느 순간 사라졌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그 하나님 말씀이 내가 뭐 유대인인데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야 돼요. 기쁨으로 살고 말씀 듣고 사니까는 막 이게 즐겁다. 그러니까 막 지나가는 나그네들 보고도 막 꼬리 흔들고 막 가라 그래도 끝까지 오잖아. 그러니까 나중에는 진짜 얘가 좀 정신 나가고 길 잃은 개인 줄 알았다. 그랬더니 보니까 싹 돌아서 갔더라고. 자기 집으로 갔더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받아야 되죠. 그렇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대인들에게 복을 주신 게 맞다니까. 우리 유대인들에게 무슨 특권 없습니까? 이렇게 손들고 막 따지는데 말씀 주셨잖아. 그래, 말씀 주셨잖아. 그러니까 말씀을 주신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거가 잘못이 아니죠. 복을 못 받은 유대인이 잘못이지. 예? 복을 못 받은 유대인들이 잘못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생각할 때, 갔더니 또 막 구약 성경을 읽으란다고. 우리 교회가 얼마나 좋은지 알아요. 김민정 목사님이 여기 와서 간증하면서 자기 교회 와서 처음에 은혜 받고 10년, 20년 지나도록 뭐 한다고? 막 찬양대 하다가 끝나면 가서 또 뭐 한다고요? 무슨 이슬 마신다 하지. 그리고 또 성경은 어디요? 창세기를 못 넘었대잖아. 몇십 년 동안에. 우리는 막 2주 만에 창세기를 다 뛰어넘었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럼 어마어마하게 좋은 교회예요. 그냥 제발 좀 깨달으세요. 성경 읽어야 된다고. 그래서 한 주에 20장씩 나갑니다. 20장씩. 그런데 그거를 하라 그러면요. 부담 준다 그래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고 생각하고 읽고 생각하고 그리고 설교 듣고 또 내가 깨닫고 또 감사하고 회개하고 그러다 보니까 점점 뭐예요? 이슬에 옷이 젖는다고 은혜가 돼가지고 내 생활이 변하게 되고 생활이 변화되니까 하나님이 언약시켰잖아요. 피로 사인 맺은 언약이 있잖아. 피로 사인해서 맺은 그 언약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막 복 받을까봐 그냥 막 이렇게 방탄복 입고 왔어요, 지금. 복 받을까봐 방탄복 입고 와가지고는 세상 뉴스는 막 다 듣고 막 세상 얘기, 동네방네 얘기 다 듣고 막 연예인들 막 그런 뒷얘기 이런 거 다 듣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만 귀 꽉 닫고 그냥 안 듣는 거야. 그리고 듣더라도 절대 안 행해. 돌덩이 같아. 그러니까 하나님 잘못된 거냐?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우리는 유대인인데 우리에게 무슨 특권 그런 게 있는 것 같은데 왜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 주셨잖아요 했더니 말씀 그게 뭔데요? 말씀 주신 하나님 복 주신 것이지. 말씀을 안 듣는 유대인이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이런 성경이라는 걸 주시니 이런 거 부담스럽다고 이거대로 살라 그러면 못 살아 그러는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부담스럽지만은 이 말씀을 내가 사랑하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하면 그 사람 분명히 복 있는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즐거운 거죠. 예? 학생이 학교 딱 신학기 돼서 가면은 국어, 막 수학, 사회, 자연 이렇게 해가지고 교과서를 한 가방 받아오잖아. 그럼 뭐지? 이거 1년 동안 공부했더니 죽었다 이러고 하면 안 된다고. 내가 1년 동안 이렇게 책을 받았는데 이걸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좋은 사람 돼야 되겠다. 그러면 그 사람은 복 있는 학생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 우리 그 목사님 혹은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 중에 스트레스 받는 자녀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왜 장로님이야? 나는 장로님이 아닌데 왜 나보고 막 장로님 아들이라고 그래? 나는 목사가 아닌데 왜 나를 자꾸 목사 취급하는 거야? 목사 아들이라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교회를 열심히 나오는 집사님 보면은 너희 어머니나 아버지는 그렇게 신실한데 너는 왜 그러니? 그러면은 내가 집사입니까?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집사지 나는 아니에요. 막 이렇게 반발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복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복 받는 비결인데 우리 부모들이 받았던 그 이상으로 나한테 기대치가 있으니까 내가 그 말씀을 받아가지고 더 나은 세대를 이끌어갈 수 있는 그 자녀들에게 주신 거룩한 복이고 그 거룩한 축복의 조건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유대인들이 항의할 때 우리에게 무슨 특권 없어요? 특권 줬잖아. 뭐 줬어요? 그랬더니 말씀 받았잖아. 말씀이 얼마나 복의 원천인지 알아? 그러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서 복 받는 백성이 되라. 아멘?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두 번째 손을 딱 들고서는 반론하는 거예요. 자, 3절 말씀인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3절 시작.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으심을 패하겠느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구원을 못 받는다고요? 우리가 구원을 못 받으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러면 구원한다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 거짓말이겠네요? 이러고 또 덤비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답할 때 뭐랍니까? 하나님이 거짓 아니다. 하나님이 구원한다 했으면 분명히 구원하실 거다. 만약에 유대인 중에서도 진짜 유대인이 있으면 겉으로 유대인이 아니라 속으로 유대인이 있으면 속으로 하나님을 정말 경외하고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유대인이 있으면 틀림없이 구원받지. 그런 걱정하지 마라. 그런데 이제 엉터리들이 그럽니다. 우리가 실패하면 하나님이 다 실패요. 막 이렇게 하는데요. 그거는 전혀 잘못된 생각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1년 자라는 우리 교회 앞에 보면 알지만 홀트 밭에 여름만 하더라도 막 풀이 우거져가지고 사람 키만큼 올라왔잖아요. 근데 막 가을 되고 그러니까는 이게 말라가지고 쭉 쓰러지죠. 좀 있으면 이제 불 질러가지고 풀을 다 태우든지 아니면은 겨울 되면 놔두면 자동적으로 죽어서 다 없어지죠. 거름이 되죠. 그건 1년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그 1년생들은요, 그냥 놔두면은 막 그냥 이렇게 다 죽어 없어져요. 근데 만약에 소나무라든지 이런 단연생 나무 있잖아요. 예? 우리 가면서 봤는데 소나무가 하나 막 이렇게 하늘함 되는 소나무가 넘어졌더라고, 숲에 가는데. 근데 보니까 둘레가 한 직경이 한 3m는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놈이 이렇게 푹 넘어졌는데 보니까 밑에가 바위래, 바위. 저는 잘 못 봤는데. 바위니까 이게 뿌리가 이렇게 안으로 안 들어가고 옆으로만 갔는가 봐. 그러니까 옆으로는 뿌리가 많이 됐는데 아마 큰 태풍이 왔을 때 그놈이 이제 못 견디고 넘어간 것 같아요. 탁 넘어갔더라고. 안 됐어. 예. 지금 완전히 죽어가고 있는 중이야. 근데 어떻게 세울 길이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그런 걸 이렇게 볼 때 뿌리가 뽑히면 죽는 건 맞아요. 그런데 뿌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웬만큼 가지를 쳐도요, 기본 뿌리가 있으면 또 싹이 나고 또 다 올라옵니다. 그게 왜냐하면 생명이 오래도록, 그 수명이 막 100년, 200년이 되잖아요. 100년, 200년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이 구원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은 말씀만 해놓고는 구원도 못하는 하나님이 실패자 아닙니까? 이러고 빈정거리거든요. 그거는 참만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요 하나만 있더라도 알곡 하나가 떨어지면 100배 열매를 맺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믿는 사람이 하나가 있잖아. 하나가 있으면은 다 없어질 것 같잖아요. 아니에요. 또 요게 또 씨가 돼가지고요, 요게 그루톡에서 또 싹이 나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준에 합당한 구원받는 백성들을 기어이 다 채우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실패하기 때문에 하나님도 실패할 거니까 협박하는 거죠. 우리가 엉터리지만 우리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거는 말이 안 된다고 얘기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어요. 75세 때. 아브라함아, 너는 큰 민족을 이룰 것이고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너 가나안으로 가라. 그래서 아브라함이 갔어. 그랬더니 25년이 되도록 자식 하나가 없는 거야, 아들 하나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바람 폈잖아요. 예? 바람 펴가지고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잖아.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래요. 아이고, 내가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너는 바람을 펴가지고 이렇게 능력이 많으냐. 아브라함아, 너 잘했네. 나보다 능력이 많네. 그러면 그 아들이 너의 유업을 이을 아들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니까 이스마엘을 통해서 그 믿음의 역사를 계속 해나갈 건가? 예?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죠. 이거는 무효. 이스마엘 쫓아내. 몸종 하갈에서 난 아들은 너의 유업을 이을 그런 정상적인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는 이제 너 기다려. 그러면 내가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줄 거야. 그랬더니 나이 100살 돼가지고 이삭이라는 아들 진짜 줬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라고 하는 아들 통해 가지고 야곱이 나오고, 야곱을 통해서 12아들이 나와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이루고 그런 민족을 이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는 아브라함이 그런 거죠. 하나님, 이거 아들이 없으면 하나님 실패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충 해가지고 몸종에게서 아들을 얻어가지고 대를 이어버릴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안 된다고 얘기지. 그러니까 문제는 하나님이 절대 인간이 실패한다고 하나님 실패 안 해.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렇게 협박하는 거예요. 우리같이 선택받은 유대인들이 구원 못 받으면 세상에 구원받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야, 웃기지 마라. 너희 유대인들 말고도 구원받을 사람 너무 많아. 그리고 유대인 중에서도 진짜 유대인들은 전부 다 구원받을 거야. 그런 착각하지 말어. 그러니까는 표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라 진짜 속에 있는 유대인이 되라. 그런 말씀이거든요.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야가 아합왕과 이세벨이 너무너무 지독한데요. 바알 우상을 퍼뜨리는데요. 나는 어떻게 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나는 죽었으면 좋겠어요. 나 혼자밖에 안 남았습니다. 내가 지금 이렇게 도망 나와가지고 있는데 나도 죽었으면 좋겠습니다. 막 그랬더니 뭐랍니까? 예? 바알에게 절하지 않는 사람 얼마를 남겨뒀다고요? 7,000명. 엘리야야, 너 혼자 남은 거 아니야? 바알에게 절하지 않은 사람 7,000명이 아직도 남아있으니까 너 그런 생각하면 안 돼. 내가 내 백성들을 지켜가지고 내 백성들을 구원시키는 그런 일에 대해서 나는 조금도 소홀함이 없을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멘.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라 막 그래요. 아우성했다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는 십자가에 처형한 다음에 유대인들이 가서 뭐라 했습니까? 야, 드디어 알튼이 빠졌구나. 저 막 시끄럽게 하고 막 저 괴롭히는 저 예수를 처단했으니까 이제 우리 마음대로 다 세상이 돌아가겠구나 그랬잖아. 그랬더니 그 좋은 날이 며칠 갔습니까? 3일. 그 좋은 날이 3일 갔다니까. 3일 갔는데 만 3일이 아니고, 금요일 날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다음에 주일 새벽이니까, 요거 만 24,
이틀이 안 될 만큼만 좋아했지. 파티하고 좋아했는데 주일날 새벽 되니까 예수님 부활하셨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에 그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니까 우리가 다 됐다고 좋아했지만은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자들이 다 망하게 되는 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처럼요 그런 배짱으로 하면 안 돼요. 기준은 내 기준 하면 안 돼. 내 기준 하면 안 되고 정말 하나님의 기준에 맞게끔 살아가야 되고 하나님께서는 그 일에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 하나님의 주권 가지고 우리의 구원의 문제를 분명히 다루실 줄로 믿습니다. 노아 시대 때 사람들이 막 흥청망청하고요 안 믿는 사람들하고 자폰을 하고 이래가지고는 막 하나님의 진노를 촉발시켰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홍수 심판을 보내가지고 싹 쓸어버렸잖아요. 몇 명 살았어요? 8명. 방주에 들어간 사람 8명, 노아의 가족 8명 살았어. 그랬는데 그 노아 시대 이후에 번성한 모든 사람들은 노아 방주에 들어갔던 그 8명의 가족들 후손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우리의 실패한 거를 빌려올 수밖에 없고 우리에게 잘못된 것을 하나님이 그래 그래도 내가 봐줄 수밖에 없지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다. 그러니까 그 유대인 같은 그런 착각을 하면 안 된단 말이죠. 왔을 때 내가 교회 장로로서 권사로서 목사로서 내가 어떻게 될지 이럴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가 이 생각이 드는데 내가 장로인데 뭐 내가 나만큼 하면 되지 니네 다 내만큼 해 이렇게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의 뜻에 내가 맞는 사람이 돼야 되겠고 또 내가 장로나 내가 집사가 아니더라도 정말 교회에 처음 발을 들여놓는 분들 중에도 성령을 받고 참 하나님을 사랑하고 첫걸음부터 믿음 생활 잘하려고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 통해서 역사를 이루신 줄 믿습니다. 만약에 묵은동이가 말 안 들으면 싹 뽑아버리지 그냥. 그러고는 거기서 그루터기에서 새싹이 돋아나도록 하는 거 그런 역사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잖아요. 축복은 내 거고 다 내 마음대로 한다니까 하나님께서 너희 어림없다. 오히려 진짜 유대인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백성들을 일으켜가지고 그들을 구원하고 너희들에 대해서는 너희가 회개하고 돌아와야 되는 것이지 유대인들이 잘못 나가고 막 나가는데 하나님께서 쩔쩔매가지고 그러면 모든 시간표와 모든 계획을 유대인의 스케줄에다 맞춰가지고 따라가는 그런 엉터리 하나님은 결코 아닐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그 유대인들이 손을 들고 하는 말이 뭐냐면 5절 말씀인데요. 5절 한번 봅시다. 다 같이 5절 시작.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래요. 우리의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데 그게 불만인 겁니다. 자, 그럼 뭐냐면 이거는 맞는 얘기거든요. 우리가 불의하면 하나님의 의가 빛나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뭐 이렇게 막 알코올 중독된 사람이 있어. 그러면 나는 마음으로는 술을 끊고 싶은데 왜 나는 술만 보면 내가 못 지킬까? 정말 나는 좀 부족한 사람이야. 이렇게 느낀 사람이 있잖아요. 예? 그리고 자기가 이렇게 정상적일 때는 막 괜찮아. 근데 막 돈 관계가 막 왔다 갔다 하게 되면 그때부터 돌변하는 거예요. 사람이 막 노랭이가 되고 막 돈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내 마음속에 있는 이런 게 잘못된. 그러니까는 우리가 불의하면 불의할수록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내가 그 앞에 죄인이다라고 깨닫는 것은 정상적인 거죠. 근데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율법을 잘 지키고 하나님 말씀대로 잘 살려고 노력하는데 우리 보고 불의하다고 막 화를 내는 거예요. 불의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거는 잘못됐다는 얘기죠. 잘못됐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죄를 지어서 불의하게 되면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게 돼서 오라나는 공간 사람이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 것인가 라고 자기의 그 불의하고 잘못된 것에 대해서 고백하는 것은 너무 당연스럽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그런 왜 우리를 불의하게 몰고 가냐고 그런 것은 잘못된 거다. 자, 그러니까는 7절에 말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7절 봅시다. 7절 시작.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으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단방 좀 넣어주세요. 자, 그래서 여기 보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열심히 살고 좀 모범적으로 산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기준을 딱 갖다 넣으면 우리가 불의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이제 그 사춘기 아이들이 왜 부모한테 반항하듯이 이러는 겁니다. 7절에. 그러면 우리가 죄로 확 지어버릴게요. 그러면 하나님 우리를 더 기뻐하시겠네? 무슨 얘기 하셨어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 받고 율법을 받았잖아. 그러니까 나름대로는 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들 착각이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의를 놓고 보니까 너희들의 그거는 불의한 거에 지나지 않아. 이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러는 겁니다. 아니, 우리가 불의해? 그러면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러면 우리가 진짜 불의를 더 행할까요?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뭐 예를 들면 학교 가서 공부를 했는데 성적을 받았는데 한 59점 받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볼 때 야, 그래도 60점 받아야지 그랬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아, 그럴 것 같으면 내가 빵점 받아올까? 내가 이러는 거예요, 똑같이. 예? 이게 뭐냐면은 그 궤변이지, 궤변. 그리고 막 사춘기 아이들의 그 떼쓰는 거 있잖아요. 예? 화가 나가지고 이렇게 이방인들, 율법도 없는 이방인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하니까 유대인들이 볼 때는 그게 막 이렇게 안 입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저렇게 막 믿는다 해서 구원을 막 시키는데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나름대로 산다고 하는데 자기들 간에는요 한다 하는데 왜 우리 보고 자꾸 구원도 못 받고 너희들은 뭐 불의하다고 그렇게 하느냐. 그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더 이렇게 풍성하게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가 더 죄를 확 지어버릴까? 예? 그러면 하나님이 좋으시겠네? 이런. 그러니까 이것은 어디서 나오는 그런 오해였는가 하면 그런 거죠.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는데 얘네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대로 살려가는 노력도 안 하고 그런 흔적도 안 보여. 근데 하나님께서 막 그렇게 구원하시는 거에 대해서 불편한 거예요, 자기들이 볼 때는. 그러니까 오해하기를 그럽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은 나름대로 막 이렇게 그 말씀을 안 지키고 막 어기는 일에 앞장서는 그런 사람들 같아. 그러니까는 그 율법 폐기론자로 본 거예요, 기독교인들을. 기독교인들은 예수 믿고 나면 졸업해가지고 십계명이고 뭐고 계명이고 하나도 안 지키고 나는 죄인이여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래 너에게 은혜가 더 있다. 죄가 넘치는 곳에 은혜가 있다.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막 그 기독교인들이 와서 자기의 죄를 막 고백하면 하나님께서 널 용서해서 하다 보니까 용서 제일 많이 받은 놈이 어떤 놈이요? 제일 큰 죄인이 용서를 많이 받았고, 예를 들면 사도 바울 같은 경우 그런 거잖아요.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 죽이는 데 있었잖아요. 그리고 또 바울은 뭡니까? 막 그 믿는 자들을 잡으러 다니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바울이 은혜를 제일 많이 받은 거죠. 왜냐하면 죄를 크게 졌으니까.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했더래. 바울이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율법을 전혀 안 지키고 막 율법을 파괴하고 죄만 짓고 뭐 은혜 받는다고 주장하는 그런 것처럼 유대인들이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믿는 사람들이 믿음으로 은혜를 받고 나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어기라 하더라도 우리 양심이 불편해서 못 어기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려가는 그런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는 율법 파괴론자가 아니에요. 율법 폐기론자가 아니에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율법, 그 당시에 시민법에 관해서 우리가 지킬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면 부모에게 거역하면 쳐 죽이라 했거든. 그러면 우리가 예수 믿어서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그러면 우리 자녀들이 부모에게 거역하면 쳐 죽이면 감옥 가요. 그런 거는 우리한테 폐기된 거예요. 그리고 짐승 있죠. 짐승을 이렇게 잡아라. 그렇게 해서 피를 뿌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제사를 드리라. 이거는 폐기된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단번에 제사를 지냈다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해가지고 단번에 제사를 지냈기 때문에 우리가 짐승을 잡는다든지 혹은 구약시대 때 그 시대의 법으로 돌아가서 우리가 그거를 집행하든지 이럴 건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율법 그 계명이 있죠. 부모를 사랑하라든지 혹은 살인하지 말라든지 혹은 남의 거를 훔쳐오지 말라든지 혹은 거짓말하지 말라 탐심 내지 말라든지 주의를 잘 지키라든지 우상 숭배하지 말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은혜로 구원받아서 공짜로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구원받고 난 다음에 구원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구원받고 난 다음에 우리는 더 수준 높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그 말씀의 계명의 뜻을 따라서 우리는 지키기를 즐거워하는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게 맞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삭개오야 너 내려와 그러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이에요. 근데 삭개오야 너 내려와 그러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 너무 고마워요. 오늘 우리 집에 가서 주무세요. 예수님 영접한 다음에 그날 가서 뭐 했습니까? 내가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재산의 절반을 내가 나눠줄 것이고 만약에 토색에서 부당하게 내가 물건을 치워온 것이 있으면 4배로 걷겠습니다. 했잖아요. 4배로. 그러니까는 그 용서받은 거에 대해서
용서받은 거는 공짜로 받았지만은 용서받고 나면은 뭡니까? 내가 새 사람 되어서 말씀대로 살겠어요라고 하는 것이 진짜 십자가의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의 뒷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그거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 안 한 거예요. 얘네들은 그냥 예수님 믿는다고 말만 하지 돌아서면 율법이고 뭐고 하나도 안 지키는 그런 이방인이고 더러운 백성이다 이렇게 본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냐? 그러니까 우리 이방인들 은혜 받는 것처럼 한번 해볼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서 죄를 더 많이 짓고 오면 하나님 기뻐하시겠네? 죄를 짓고 오면은 기뻐하는 게 아니고 죄를 짓고 와서 회개를 하면 기뻐하셔. 믿습니까? 죄를 짓고 오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죄를 짓고 오더라도 이방인처럼 회개하면 기뻐하시지. 그리고 이방인들이 회개했으면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 말씀대로 수준 높게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이죠. 아멘? 그걸 모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 그러면 우리는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네? 그러면 죄나 실컷 짓고 하나님 앞에 한번 가볼까? 우리를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비웃는데요. 이것은 유대인들이 뭔가를 잘 못 생각해서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8절 말씀 봅시다. 8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그렇게 선을 이루기 위해서 악을 하자. 악을 해도 하나님께서 무조건 다 용서해 주지 않겠는가? 그러니까 이런 말은 하지 마라. 우리가 그 의적인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그 구분이 애매모호한데요. 예를 들면 인격정의가 의적이 아니에요. 이게 지금 그 독립운동하는 마음으로 볼 것 같으면 인격정의는 아주 그 의적 같아. 근데 구체적으로 국가 질서와 법을 가지고 놓고 딱 볼 것 같으면 인격정의는 의적이 아니야. 도덕대에 지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할 때 막 죄 많은 사람들이 믿음으로 구원받고 은혜받고라고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배가 아파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가서 도둑질 해가지고 뭐 이렇게 남 나눠주는 것도 다 괜찮은 거냐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말을 하는 거거든요. 비약시켜서. 그런 말은 잘못된 거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실제로 유대인들이 이런 거 많이 했거든요. 뭐냐면은 부모를 공경해야 되는데 부모한테 잘하려니까 자기 돈이 아깝잖아요. 그러니까 뭐라고 꾀를 냈는가 하면 고르반 그랬다. 고르반이라는 말은 하나님께 바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기 논이 이렇게 100평이 있어요. 그러면 이 논에서 나는 수출 가지고 부모를 섬기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게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냐면 고르반 이건 하나님께 바친 거야. 그러니까는 부모한테 못 줘 이랬다고. 그러니까 그 유대인들의 그 악한 거 있죠, 그죠? 아주 자기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교묘하게 이용해가지고 아주 하는 이런 거. 그런 거 하면 안 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오해를 하면 안 되는데요. 예를 들면 지난 주일날 오후에 와서 탤런트인데 김민정 원사라고 저는 모르는 분인데 뭐 옛날에 유명했다며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그랬는데 와서 자기가 이렇게 뭐 찬양대도 하면서 끝나고 나면 가서 뭐 무슨 짓을 했다고? 처음처럼? 참짓을? 뭐 그런 거 했대잖아. 난 그런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내가 그 오후에 물어봤어요. 우리 산부성가대 내 집사님한테 물어봤어. 김영원 집사님한테. 우리 그 산부 찬양대에는 할렐루야에는 그런 이슬이 있냐 그랬더니 없다는데. 그걸 난 처음 들었거든요. 찬양대가 찬양하고 가가지고 뒤에 가서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세상 노래 부르고 뭐 그 술 한잔하고 이런 얘기를 나는 여기 와 막 강단에서 하는데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 부작용인데요. 그거 진짜 조심해야 돼요. 왜냐하면 간증하시는 분들이 간증을 하다 보면 자기가 옛날에 그랬다는 걸 자꾸 말할 수밖에 없어요. 자꾸 말하다 보니까 뭐냐면 남는 게 그거야. 그래 잘못 받으면 가가지고 멀쩡한 찬양대 가서 끝나고 나서 노래방 가서 노래 한번 부르고 또 한잔 한다니까 그 얘기 듣고 은혜를 받아가지고 그건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그거를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러한 내가 지금 여기 지금 간증을 하러 다니잖아요. 그리고 지금 자기가 변해서 찬양을 잘하잖아.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 얘기를. 그래, 우리가 그걸 잘못 알게 되면 그런다니까. 아, 죄를 많이 지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셔. 그러니까는 막 이 간증 다니는 분들도 막 맨 옛날에 나쁜 얘기만 내가 그랬는데 그걸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거든요. 예수님 십자가를 자랑해야 되는데 내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용서받았다 그 얘기지.
그 다음에 예수님이 십자가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하면 나는 성경을 읽고 있고 이렇게 전도를 하고 있고 나는 교회를 이렇게 섬기고 있다라는 얘기를 해 주셔야 되는 거지. 그리고 우리가 받을 때도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지. 옛날에 저 사람이 저랬다는데 그 재미있네. 나하고 똑같네. 같으면 안 되지. 거기는 예수 믿기 전에 했던 일이고 지금 우리는 얼마야? 예수를 믿어가지고 내가 집사고 장로 다 그렇잖아요. 권사고. 그러니까 지금 나하고 같으면 돼? 안 돼? 근데 왜 은혜를 그렇게 받아, 은혜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러는 거예요. 비웃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그렇게 간단하게 예수 믿은 때 보니까 죄만 많이 지면 은혜 많이 받는다 하네. 그러니까 우리는 가서 그 유대인이지만은 죄를 그냥 왕창 지어가지고 와가지고 하나님 옆에 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기뻐하시겠네. 근데 비꼬는 거잖아. 그 말은 잘못된 거다. 우리가 은혜를 공짜로 받는다 하더라도 그 다음에 되어지는 모든 일에 관해서는 내가 하나님 말씀을 더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변화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모습인데 유대인들이요 그런 오해는 푸시기 바라요 라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그 바울이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구원받은 백성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니네가 껍데기만 유대인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 돼. 속사람이 유대인이 돼야 돼. 그 얘기했거든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그러면 우리 유대인들한테 하나님 주신 그런 특권이 있는데 그건 다 뭐냐 그러니까 말씀 주셨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예? 그리고 우리 유대인이 구원 못 받으면 하나님 실패하지 않아요? 하나님 약속한 거 다 거짓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 마라. 진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그런 사람들은 언제라도 구원 받을 거야. 하나님의 구원에는 실패가 없어. 유대인에 따라서 내가 실패하고 안 하고 그런 게 아니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너희들도 구원받는 사람 되라. 그 얘기죠. 예, 마지막 한 얘기는 뭡니까? 우리가 공짜로 구원받는다는 그 말을 율법 폐기론 줄 알아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을 하나도 안 행하고 막 이렇게 개처럼 사는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 우리가 은혜 받게 되면 니네 유대인보다도 하나님 말씀 더 사랑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더 진실하게 사는 변화된 삶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요 너희들의 그 모든 껍데기를 의지하지 말고 속 사람이 진짜 유대인이 되라. 유대인들이요 당신들의 자기의 내 기준으로 살아가는 내 의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다고 하는 그런 뻔뻔스러운 모습을 좀 버리고 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는 어찌할꼬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내가 겸손하게 받아들이는 진짜 유대인이 되도록 해라. 유대인들이요 자기의 의를 주장하지 마라. 나의 어떤 종교적인 경력이나 나의 종교적인 습관을 자랑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는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이요 내가 살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내가 그 의를 힘입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주신 새로운 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의 살 길인데 유대인들이요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자리로 돌아오기를 바란다고 바울이 말했는데 오늘 우리 안에도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의 의만을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자랑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흔들림이 없는 사람, 종교적인 그런 종교인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의 반열에 우리 모두가 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축복이 있기를. 그리고 이 복음을 우리가 끝까지 자랑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 전도할 때요 자기들의 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고 반론을 제기하고 그래봐야 소용없어. 하나님의 기준에 볼 때 당신은 진노받을 백성이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서 낸 십자가의 의밖에는 당신이 구원받을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고 그 복음을 세상에 나가서 자랑스럽게 드러내놓고 나타낼 수 있는 그런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